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오늘은 대를 잇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3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요시야 왕이 아들인 엘리야김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현재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오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부분에 대하여서, 물론 이제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직분의 타락에 대하여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들의 미움을 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특별히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자신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는 이 말은 자기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성전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데 그가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전해 들은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대신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윗뜰에 있는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배경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서 발음이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한 집안의 이야기를 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그의 일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반과 그 아들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일화들이 예레미야 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왔던 것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인 아히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인물,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인물들에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전할 때 그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오늘 여호야김이 그냥 짠 하고 여호야김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리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극을 봐도 나이가 어린 시기에 왕이 되면 왕 주변의 사람들이 대신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 요시야 왕이 한 서기관을 시켜서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힐기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그 왕이 명령했던 그 서기관에게 들려 보내서 왕에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서기관이 낭독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는지를 깨닫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했던 서기관이 바로 사반입니다. 사반은 왕궁에서 근무하는 신앙인으로 요시야 왕의 이 신앙 회복 운동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훌륭한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지금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로운 선지자를 돕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그마랴, 사반의 아들들 중에 이 그마랴라고 하는 인물의 지금 방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방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그마랴의 아들 사반의 손자인 미가야가 자신이 들은 말씀을 급하게 다른 서기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바룩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룩에 의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깜짝 놀라면서 또 이 말씀이 어떤 연유로 기록되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건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반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 이 3대에 걸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왕을 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또 혼란한 시기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선지자를 구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본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후일에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완벽하게 멸망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완벽하게 정벌할 것을 결정하고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가 나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명목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고관들과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유다를 행정적으로 다스릴 총독을 세우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아히감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예레미야를 죽는 위기에서 구출한 그런 인물로 소개했었는데요.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에게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회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라가 이 멸망의 위기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에 빨리 우리가 항복하고 차라리 벌을 빨리 받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때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총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과거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심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유다의 애국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매국노와 같은 주장이었다면 결국에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비추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그 사이에 혼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유다를 빨리 안정기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가 살해당했던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슬퍼하는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까지 하는 인물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대를 잇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란한 시기를 보낼 때에도 자신이 어떤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은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시기여도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혼란했던 유다 왕국의 시기에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왕의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함께 보필하면서 잘 세워왔던 인물로
성경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로운 선지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인물들로 그려지고, 그리고 그의 손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 천대에까지 이르는 복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반의 아들과 손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